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편에는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서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봅니다. 참 많은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예배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도 중요한 것 같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삶,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삶,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삶도 참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와 관련된 로마서 15장과 16장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은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하지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쳤던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았고,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선교사적인 사명, 그리고는 전도자적인 사명을 띠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일상에서의 승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자의 삶의 형태, 오늘 잠깐 낮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그 믿음의 삶인 거죠. 이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형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즉 막 성령의 은사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까처럼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 실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즉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그 비전을 다시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전의 종교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는 거죠. 즉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미래를 보는 것은 그냥 꿈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이게 소망의 눈이라는 거죠. 즉 오늘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소망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 생동감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때에 기쁜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시련,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힘겨워하는,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즉 소망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뭐를요? 모든 기쁨과 평강, 즉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은 그냥 꿈, 너 뭐 될래? 뭐 부인이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즉 소망은요 절망과 낙담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소망은요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미래에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동일한 상황에 반응하는 모양새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7절 보게 되면 엄청난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때 회개를 촉구하면서 2장 17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이라고 하는 그 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당시는 특별한 소수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때 그냥 만민을 선포해버리는 거죠. 힘겨운 삶을 살았던 여자들,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내 영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리니, 즉 뭐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3개 나왔지만 이 3개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어떠한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 환상, 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요즘 시대에 어떻게 예언, 어떻게 환상을 봐, 어떻게 꿈을 꿔, 이게 아니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언이 회복되기를, 환상이 회복되기를, 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낭만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언이 성취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뭔가 이렇게 파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즉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대면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뭔가 마음의 선물을 주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15장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을, 우리 로마에 많이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서번하는 이제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제 서번하 스페인을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로마 교회와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교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했던, 걸어갔던 귀한 제자 사도였다라는 거죠. 결국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진행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소명자라는 것, 사명자라는 거죠. 에레미야처럼 부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부름은, 이사야가 손을 들게 되죠.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절대 저는 못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부르시게 되죠. 뭐 모세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요 손을 든 사람이에요. 어떤 그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이사야는 지온병 이렇게 되어 있고 에레미야는 착출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출되든 지원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처럼 못 간다 안 간다 하다가 착출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자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원하는 주의 백성, 어떨 때는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내가 연약함 때문에 못 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에 아멘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만끽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심의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진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는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은 누가 맛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역시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의 분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보면요. 그런데 로마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요. 잠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가냐 그러게 되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게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갇히게 되죠. 그쪽에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고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왜냐 하게 되면 이 마게도냐와 이렇게 빌립보 지역을 이쪽 위에를 마게도냐고 그 아래 이제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마게도냐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가야 사람들이 듣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자원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져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를 전한다는 그 자체, 구약 이후의 모든 일들을 말한다는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그 연보를 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은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필요한 구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까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구제 사역을 하러 가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저쪽 이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와 이제 고린도 쪽에 있는 아가야 사람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연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그들은 이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믿은 거죠. 왜? 이게 빚진 자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온 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음만 왔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즉 그들 자체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누가 파송했나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런 감사가 있는지요.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냥 거기서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자는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죠? 아까처럼 그들이 힘겨울 때에 구제연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빚진 자죠. 왜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저의 조부모님 시대에는 이렇게 믿는 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노트북에 뭔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결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역시 아까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이고, 우리도 아까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처럼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의무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즉 빚진 자의 삶은요,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구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미국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저쪽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함으로, 즉 빚진 자의 삶은 우리 역시 이제는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둠과 사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겠죠. 아까처럼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빚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부요해야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물음표를 던졌는데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돕는 자나 이렇게 파송되는 자나 모두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부유한 나라일수록 선교를 더 잘하게 됩니다. 미국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선교를 못한다가 아니라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부유함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맛봤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부욕해 하신, 그 다음에 부욕해 하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재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표현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에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빌어 나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언약 때문에 우리는 묵게 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권리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고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이게 전부 언약 백성이 가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원뜻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하는 강권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간절함의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아까처럼 기도 부탁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할 거라는 것을 이미 출발하기 전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어려움, 위기가 있을 것을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겐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부터 24절을요 제가 좀 건너뛰면서 적었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거죠. 막 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겠다. 그러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는요 결국 어디까지? 내가 너희로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이야기까지도 나온 걸로 봐서 그 예루살렘 땅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장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 주님 것입니다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것을 놓고 기도 부탁할 때에
우리는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제연금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인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를 돕는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상처 없이, 이 상황에 문제 없이 잘 전달되기를 로마 교회에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떨 때는 뇌물로 인식될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국률이 올라와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 다 뇌물이다. 너희들 다 이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오해될 만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연금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의 마음은 헬라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눈 녹듯 녹게끔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요, 로마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라고 해요. 잠깐 너희들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편히 쉬고 싶다라고 하는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기도 하죠. 아까처럼 거기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알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역시 이제는 기도고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은 현재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요, 선교사가 아닐지언정 선교사를 이렇게 물질로 그리고는 기도로 돕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인 거죠.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돕는 자, 갚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결론을 지으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반도중학교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